할렐루야.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혹여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슬픔이 있거나 또 텅 빈 마음들이시라면 이 찬양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고침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께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할 텐데 아시는 대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할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앤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담아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주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제발 제발로 나를 보아라
주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번도 끊인 적 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감싸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빚으사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드리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양 저 모양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주님께 감사와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성이라는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신 주님, 온 마음과 진심으로 경제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서로가 관심과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위해 중보하기를 열심히 하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원만 불평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하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자라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앞장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덧입혀 주사 상반기를 잘 마치고 하반기를 사역을 시작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성지순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고 오는 여정 속에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전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네, 그 중에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부터 18절까지도 함께 다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여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4번의 말씀 가지고 좀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회개가 없이는 복음이 없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있다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날마다 죽어야 회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때 회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제 다음 주는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승리가 없다.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6년이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1597년이 되면서 임진왜란 6년째에 조선이 계속 전쟁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왜군이 무서운 속도로 바다를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누명을 쓰고 파본을 당했던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귀하죠. 와서 보니까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온 그 지역은 완전히 싸울 마음을 잃어버린 그 상태였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왜군들은 진격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자기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이 전의를 상실한 백성들과 병사들 뿐이었는데 나라에서도 이것을 눈치챘는지 이제 바다에서의 싸움은 포기하고 그냥 바다는 내주고 육지에서 싸우자 조정해서 이렇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배는 12척이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나가서 싸웠고 300척이 넘게 공격해오던 왜군을 무찔렀던 명량해전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요? 지어낸 말인가요? 진짜예요? 예. 어떻게 아셔요 진짜인지? 뭐라고요? 쓰여 있잖아요. 어디에요? 역사에 쓰여 있습니다. 역사에. 그렇죠? 역사에 쓰여져 있는 이 모든 기록들, 여러분 우리가 기록을 보고 그 역사를 믿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명량해전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명량해전을 보신 분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쯤은 됐어야지 이 명량해전을 봤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은 다 기록 때문이죠. 기록.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입니까? 뻥입니까? 왜 그건 뻥이에요? 진짜일 수도 있죠. 뭐 비유적으로 쓰였을 수도 있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호랑이 부족이 있고 곰 부족이 있는데 이 단군의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곰 부족과 함께 단군이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기억보다는 기록을 의존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 적어놓는 게 맞죠. 여러분 기독교도요.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해줍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다른 종교에는 없지만 기독교에는 있는 신앙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영생을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뭐 냉동인간까지 시켜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오래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도 영생을 누리지 못했고 부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영생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 기록된 신앙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본 이순신 장군을 믿고 단군 할아버지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군은 5,000년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밖에 안 됐어요. 시간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훨씬 더 최근의 일이고요. 그리고 생생한 기록들, 많은 사람의 증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의 능력의 차별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말씀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슬픔에 빠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다가 슬픔에 빠졌고요, 이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을 보면 7 귀신이 들렸었는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람, 그 고침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고침받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또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을 앞장서 섬기면서 많은 물질로 섬긴 여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늘 자기를 무덤가에 데리고 가서 자기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막 여기저기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신을 잃어요. 막 거품을 부고 쓰러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구덩이에 던져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상태였어요, 성경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조금 살았던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그러거든요. 완전 가난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물질이 있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낚시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 자기의 삶에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재발, 후유증 이런 거 없고요, 합병증 없고요, 완전히 귀신들이 다 나가서 깨끗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돕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빠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받은 날부터 그 다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을 봐도 남들보다 더 봤을까요? 덜 봤을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더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남들보다 덜 들었을까요? 더 들었을까요? 더 들었죠. 말씀도 더 듣고요, 기적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더 충만했을까요? 덜 충만했을까요? 더 충만했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의 끝에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 날마다 은혜가 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있는 은혜마저 빼앗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은혜의 자리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꼭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동부강성교회에서 하는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수목금 하면서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끝나고 함께 티타임 하면서 같이 한마디씩 은혜 받은 거 나눴는데, 가길 잘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배워볼까 뭐 할까 이런 마음 갖고 갔지만, 그러나 가니까 가길 잘했다. 왜? 거기서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충분히 나도 복음 전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니까요, 오늘 함께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도 알려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실습시켜주세요. 계속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죠. 큰일 났다, 더 바빠지겠다. 안 그래도 지금 바쁜데 저거 언제 하지? 그렇지만 해야죠.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으면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심령에 불이 붙은 사람이 더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고 예수님 꼭 따라다니니까 계속해서 기쁨이 더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공생애 3년쯤 되셨을 때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병정들에게 체포되셨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다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침받고 예수님밖에 없어서 주구장창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맨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로 처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상실과 허무함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무덤가에 나아갔지만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라 예수님 장례라도 치러드려야지 그러면서 슬픔 속에, 눈물 속에, 이 절망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 그 시신이라도 닦여드리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리셨을 때 돌아가서 향료와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의 몸짓,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마리아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고 했죠. 마리아는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마음이 부활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건 무슨 마음이냐?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새벽에 왜 찾아갔을까요?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무슨 마음이라고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고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한 번 더 만지고 싶어요. 장례를 많이 합니다. 장례할 때마다 입관을 하러 들어가면 입관에 누워 계시는 그 고인은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죠.
그렇지만 가족들 함께 모여서 입관실에 들어가면 돌아가신 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만지려고,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비비려고. 왜 그래요? 사랑하고 그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랑이 시작되니까 나중에 부활의 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부활 신앙이 능력 있다, 이것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부활도 경험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증인도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은혜를 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리 큰 교회 뭐가 많이 있다고 해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목회 가운데 느끼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힘들게 해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 없어요. 남이 뭐라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해 그러면 그게 사는 거예요. 나눔도 기부도요, 기부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하죠. 더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게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을 두 가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둘 다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니까요, 이 큰 계명을 지키면 복도 가장 큰 복을 줘야 돼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100억이 큰 복이에요? 200억이 큰 복이에요? 200억이 더 큰 복이죠. 그럼 200억이 더 큰 복이에요? 건강이 더 큰 복이에요? 건강이 더 큰 복이에요? 200억보다? 200억보다 건강이 더 큰 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건강과 내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중에 어느 게 더 큰 복이에요?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편하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가장 큰 복은 돈, 물질 복보다, 여러분 무슨 관계의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이 마음의 복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자기는 사랑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물질, 자기의 힘 다 주고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행복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마리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 번 더 찾아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이제 새롭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찾아갈 때에 갈 때 예수님은 부활에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봤으니까 부활 장면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한 다음을 본 거예요. 저는 성경 가운데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막 달려오는 거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찾으려고 오는구나. 그 마리아의 걸음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다 보셨겠지요. 근데 마리아가 도착했습니다.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 그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마지막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내가 장례 치러줘야 되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절망해서 슬퍼서 울었지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에게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뒤에 누가 오냐?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부활의 예수님, 용모가 조금 변화되고 정말로 광채가 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러나 곧이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마리아가 구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잖아요. 예수님 시신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근데 마리아는 뭘 받았어요,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마태복음에도 그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요. 근데 자식은 누구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 여러분 아시죠? 그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만지면 이 여인은 다 되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옷깃만 스치면 되는데,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사모했는데 결국 얻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것, 이것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요만큼 구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만큼을 채워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주님 사랑했죠. 주님 사랑하면서 나가면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절망을 경험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도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뭐냐? 사랑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예수님 사랑이요 나중에 어떠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나가냐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세요.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저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부활신앙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오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실 때 그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의 가장 높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은혜가 더하여 없었음에도 쭉 떨어졌던 힘이 툭 떨어졌던 그러한 여인이 되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올라가는데요. 이제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야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성령님 오시면 증인되는 것, 초대교회에 너희는 증인되라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증인 제일 먼저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랑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사도행전보다 더 먼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서 환호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능력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흔들렸던 신앙이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능력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도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은 다 죽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가 누가 해결하셨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죠.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돈도 많은 도시였는데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리고 교회도 있었지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어서 교회가 맨날 싸우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 성적인 문제들은 얼마나 많은지 이 가족들 간의 성적 결합 이런 것들도 많아서 바울이 그걸 책망했고요. 이혼 소송도 엄청 많았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회 법정에 갖고 가서 거기서 재판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위, 영광 이런 게 다 땅에 떨어진 문제란 문제는 다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의 13장과 15장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은 뭐냐면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랑이 있었잖아요. 사랑 가지고 무덤 가운데 나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라고요. 사랑과 부활이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고 부활 신앙 경험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주님 사랑하고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될 때에 똑같이 그 속에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부모님들의 약속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옛날 얘기죠. 그래서 그냥 네 딸과 내 아들 결혼시키자. 그래서 때가 참에 이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한다고 그렇게 갈 때 신랑 신부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인이 너무 못생겼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싹 트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살기는 사는데요, 날마다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구박하고 구박합니다. 이 부인은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면서 사는데 왜 구박받는지도 모르고 왜 남편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해주니까요. 그냥 미움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요, 일하다가 눈을 다쳤는데 두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앞을 갑자기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제 중도 실명자 맹리 될 거라는 말에 앞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부인이 와서 옆에서 간호해 줍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챙겨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구박해서 내가 병이 들었나,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렇게 부인이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안구를 하나 기증해 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기적적으로 한쪽 눈이라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 붕대를 풀는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눈에 뜨인 광경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기 맞은편에서 자기 누인이 한쪽 눈에 붕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뭐예요? 부인이 눈을 빼준 거죠, 남편에게. 다행히 그게 맞아서 그걸 빼주게 된 거예요. 부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어차피 부활할 때에 더 좋은 것 주님이 주실 거니까 괜찮다. 한쪽 눈이라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 이 남편이요, 그날부터 부인에게 너무 감사하며 평생을 사랑하며 섬겼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렇죠? 그 눈을 빼어준 남편, 눈을 빼어준 부인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평생에 자기가 사랑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느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몸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앞이 가려져서 앞을 볼 수 없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완전히 붕대 감고 누워있는 것 갑자기 살려준다, 누가 너한테 생명 준다, 이렇게 해서 붕대 풀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부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남편 같은 영혼들이라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몸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의 마음, 그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여러분, 프레들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인데요, 청주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중부지방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저 서울에는 연동교회의 시초가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는 찬송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해서 찬송가를 5곡이나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스승이 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줄에도 이 선교사가 있대요. 그런데 1892년에 이제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옵니다. 이름을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로 바꿉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아내와 함께 와서 조선에 있다가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었어요. 8개월 만에 죽었는데 얼마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둘째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10달을 뱃속에서 정말로 조심조심하면서 키워내고 그리고 순산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하루 만에 죽었어요. 두 아들을 선교지에 와서 하나는 8개월, 하나는 낳은 그날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도 그랬지만 그 아내가 얼마나 이 마음과 모든 게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절망과 슬픔들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도 얼마 있다가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이제 10년 지내면서 두 아들 다 죽고 부인이 세상 떠나고 조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뭔데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민노아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왜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전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민노아 선교사가 찬송가 5곡을 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은 찬송가 한 장이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데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군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질문에 민노아 선교사는 찬송을 불렀고 그 찬송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자기의 위로 된 거예요.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임,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네. 두 아들 부인 부활되고 생명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두 아들 보내고 부인을 보내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조롱 섞인 질문 가운데 민노아 선교사는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조선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도 마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그냥 어린아이 때 부른 찬송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쁘고 즐겁게 찬송했는데요. 이 기쁘고 즐거움 속에는 민노아 선교사의 엄청난 신앙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신앙이 이 민노아 선교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먼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아까 그 한쪽 눈을 기증받은 남편의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민노아 선교사처럼 그 부활신앙으로 사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기쁨과 능력으로 변화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송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좀 찬송하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다른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보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사랑 되십니까? 아까 그 남편 위에서 눈을 빼주었던 부인보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랑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과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정말로 그것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되, 주여,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 빼어주신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 날마다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 시작이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여 더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나의 마음 가운데 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물질 얻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응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 사망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삶, 은혜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령의 역사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귀한 마음들,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요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 되고, 절망이 한숨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 속에 모든 것 다 걸었던 그 주님이 떠나가니까 주여 아버지,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겨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삶 살게 된 것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침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믿고 살아오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지 못하여 주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울며 부르짖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로는 절망 가운데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싶어 나갔던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주여 그것뿐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들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승리하는 부활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가 좀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온 땅 구석구석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고 음란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남의 얼굴 사진들 갖다가 온갖 음란한 것들과 합성해서 서로 좋아하고 음란하게 보고 하는 그러한 범죄가 전국 방방 곳곳에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고린도 땅 같고 마약, 음란, 모든 폭력적인 것들이 이 땅에 만연해 있는데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살려주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도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다 총 맞아 죽고, 저 북한 땅에서 중국 땅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동포에 팔려가서 다시 북한에 넘어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을 시작하고 9월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 8월에 은혜 주시고 시작하는 9월에 힘과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과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 능력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 더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선교, 전도, 구제, 양육, 교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지순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영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옥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자녀들 입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의 구원, 가족의 모든 믿음, 일터,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모든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안에 함께할 때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부활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도의 소식들이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구석구석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온갖 우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 아버지 우리들의 재단 가운데 다 파멸과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